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져야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으면 장명가라고 있죠. 그래서 좋은 이름을 이제 지어달라. 뭐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장명가들이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좋은 이름이다. 이름 가지면 출세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자기 부모에 대해서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느냐. 좀 한심한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에는 이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중한 이름이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저도 미국에 오니까 누가 나보고 이제 그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소셜 번호를 봤는데 내 이름에다가 그때 이니셜 있는 데다 존이라고 그래서 J라고 그렇게 해서 미들네임을 만들어서 줘줬어요. 그러니까 옛날 내 이름은 정근 존 안이었어요. 제가 시민권을 받을 때 이게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존을 빼버렸어요. 소셜이 이제 원래 내 이름 그대로 정근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12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라 바꿔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죠.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나머지는 이름 안 바꿨잖아요. 그럼 왜 안 바꿔줬겠어요? 필요하면 다 바꿔줬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름을 바꿔준 것은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 반석이라.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들을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돌이시니까 그 돌 위에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우리 아들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가면 7 천둥소리가 있습니다. 7 천둥소리, 다시 말하면 7 교회에 하신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름을 바꾼 사람이 하나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는 원래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베냐민 지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에서 지파에서 누가 나왔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회복해 보겠다고 해서 아마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나. 바울 자신이 자기가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야 배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소위 말하면 토라를 중심으로 만들어낸 미슈나이나 탈무드를 가지고 배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교법사 지도자를 가르치는 가말리라는 이 사람이 있어서 공부한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불려지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처음 받은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돼.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야곱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는지 뭔지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거짓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성공해 보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급기야 형하고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요. 그 야밤 도주해가지고 외삼촌 집 시리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외삼촌한테. 외삼촌이 나한테 10번이나 속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소위 말하면 속고 사기당하고 살았으니까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한테. 외삼촌이라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외삼촌의 딸과 결혼해서 장인과 똑같잖아요. 처가지. 이 2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다라고 그렇게 푸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모든 자녀들이나 재산은 다 넘겨다 놓고 마지막 자기가 약복강가에서 넘으려고 그럴 때 누구하고 씨름하면 천사와 씨름해.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 천사는 무슨 천사냐? 그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데 그 천사와 씨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경을 쥐고 있는 천사와 씨름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냥 이겼습니까? 야곱이 보니까 그 엉덩이 뼈를, 허벅지 뼈를 채워가지고 위골됐다. 뼈가 위골됐다. 요즘 말은 쩔뚝바르게 돼버린 거예요. 장애자가 돼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 환경과 싸워서 이긴 자. 아버지 집에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이 천사를 물리치고 이긴 자란 얘기. 그러니까 쩔름바리가 되어버린 야곱이 불구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천사가 가로막고 있을 때, 천사와 씨름했을 때 이길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처가로 돌아갔다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갈 수 있겠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네 눈이 한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한눈을 버려버리고 빼버리고 한눈으로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무슨 이름이 어때서 좋아서 출세했다.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속지 말라는 얘기.
나도 옛날에는 이런데 속아 살아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가.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러자니 세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최초로 변개시킨 게 누굽니까? 이게 루시퍼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는 땅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뭘 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말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그랬지. 하와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너희더라고 얘기합니까? 하와는 자기가 듣지 못했으니까 우물쭈물한 거죠. 죽는다고 그랬는데 루시퍼는 뭐라고 합니까? 뱀을 통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뒤집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냥 철학과 과학을 가진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사람의 마음을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자기가 말해놓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멘 아멘하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동의하라고. 아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말해놓고 거짓말해놓고 자꾸 동의하라고 아멘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냐 아니냐? 아니요, 예,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명령할 때 예하고 입으로 대답하고 마음으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해놓고 마음으로는 믿고 아버지 명령에 순종했다. 그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자는 겉으로 예해놓고 마음으로 안 믿는 자냐? 입으로 예를 안 했어도 마음으로 믿고 아버지 명령에 따라간 자냐? 누가 아들이냐는 거예요. 누가 칭찬받을 만한 아들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들은 겉으로 안여해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고 또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순종하고 않는 것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 자,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전도팀을 구성했습니다. 70명 그러니까 두 사람씩 하니까 35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각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줘가지고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아세요. 각가지 기적을 귀신 내쫓고 기적을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줘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들이 가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동네 가서 복음 전할 때 왜 사람들이 기적을 행해 모이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주님께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내용 기록되어 있는데 그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라고 하니라. 마귀들까지도, 사탄까지도. 마귀나 사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사탄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가서 병 고칠 때, 기적을 행할 때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를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가로막을 그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결코 그래서 결코.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영들이, 악한 영들이, 루시퍼의 졸개들, 사탄 마귀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뻐할 일이 안 돼. 그건 당연한 거니까, 마땅한 거니까.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이 너희들이 기적을 행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겠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우선 나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면 사람들이 신령하다 그러고 목사님 오늘 강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추앙을 하고 굉장합니까? 근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가 복종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귀신 내쫓을 마귀들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니까.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까? 천하를 주고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다면요, 하수해야죠. 근데 천하를 주고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할 수가 없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얼마나 병을 고쳤느냐, 얼마나 기적을 행했느냐, 얼마나 부자 됐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권좌에 앉아서 뭘 누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라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지옥 가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끝난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그거 끝장나는 거지요. 세상에서 대통령은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미국이 미국이 100번 국가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뭐 할 겁니까? 그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체에 기록된 노숙자만 또 못하다는 얘기.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거지로 살래? 부자로 살래? 둘 중에
어떤 사람 원하느냐? 왜? 거지 보니까, 나사로 보니까 생명책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기록이 돼서 거지인데.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있어야 생명책이 올라가죠. 이름이 없어. 그냥 부자야. 권력자야. 뭐 미국의 대통령, 영국의 대통령, 독일의 중국의 주석 하면 뭐 할 거냐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만큼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소홀히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이름 있고 세상에서 모아야 되고 미국의 대통령 중에 기독교인이 누구고 별소리 다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별의별 죄를 다 한다 하더라도 생명책 기록이 안 된 걸 끝이야. 그렇다고 대통령 된 사람이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사람 말라는 건 없어요. 왜? 다윗은 왕인데 생명책 기록된 사람이잖아요. 그게 누구든 쥐고와를 막론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건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세상에 나올 때부터. 내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무슨 스펙을 많이 쌓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는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거지 취급받으면 어떻습니까? 노숙자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2000년 전에 대표적인 노숙자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 보세요.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집이 없으니까. 여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네. 어리석은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나도 항상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세상에서 무슨 이름 가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 그 이름 좋은 이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장명가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주고 이름을 줘줬다고 해서 생명책 기록된 것이 아니.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에 내려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보존할 수 있어야 돼. 무엇이든지 더럽게 생각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더럽게 하는 것이는 가증한 일을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결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뭐랍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표현했어요. 시민권을 가진 자와 시민권을 갖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내 나름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아니야.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왜? 세상에 있는 거짓 선자들한테 하도 많이 속으니까. 위대한 신학자가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고 위대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말에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기보다는 그 말을 더 믿어. 그 말을 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온다, 많이 나와. 내 이름으로 와서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뭐 1992년인가요? 10월 28일 날 주님 불러 승천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천국 간다고. 그때 여러분 그 천국 티켓 팔아먹은 사람이 1등 1등석 2등석이 어디 있어요? 1등석이 7천만 원이었어요. 1992년에. 거의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돈 없는 사람이 7천만 원 내고 천국 가겠습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 돈으로 뭔가를 사고 팔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거 전부 거짓말들이에요. 돈으로 죄를 사하고 돈으로 천국 가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전부 거짓말들이에요. 사탄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후주머니 뭔가 남 도울 수 있을 때 부전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과부나 아니면 고아처럼 홀로 된 사람, 도울 수 없는 사람. 그 축적해 놓으라고 그랬습니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무언가 부하게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근데 그를 깨끗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특별 금식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니까. 그 우상한테 가서 싹싹 빌고 절하는 거 똑같은 거지. 메시아의 신앙사상은 그게 아니라니. 성경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새벽 기도한다고 생명체에 기록됩니까?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많이 낸다고 여러분 생명체에 기록됩니까? 그럼 돈 없는 사람 거지는 그럼 어떻게 생명체에 기록돼서 천국 갑니까? 오히려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에게 이제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그걸 다 죽게 하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에게 야 칼로 쳐라.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춤추는 자들을 다 칼로 쳐 주겠는데 얼마면 하루에 3,000명이요. 3,000명이요. 이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기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데 광에서 40년 동안 그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모세는 원래가 그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괴벳인가요? 어머니가 계속 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서도 바로의 궁에 바로의 딸의 공주지
양아도로 들어가 살면서도 항상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 히브리인.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바람에 도망가가지고 광해 40년 동안 헤맨 거예요. 그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겠다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또 바로하고 1대1 대결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여정을 보면 성경에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광야까지 데려왔는데 잠깐 동안 한 40일 동안 시내에서는 올라가서 소식이 없다고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홀딱 벗고 춤을 추며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가. 이 칼로 쳐 죽인 게 3,000명이에요. 너무 모세의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이 저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가상한지 내가 너를 봐서 네 민족을 용서하겠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호한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는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너라도 내 말을 거역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데 그걸 모세가 차라리 여기서 이 사람들을 죽일 바에는 내 이름은 지워버려. 그래 너라도 지워버려.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건물을 지어놓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바울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 처음부터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 처음부터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룩히 하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지방 교회들에게. 그런데 부름을 받았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쓸데없어요. 그 아담이 우리에게 모델이잖아요. 하나님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 회개할 기회인데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지만은 회개하지 못하면 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을 오래 사느냐 안 사느냐 못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병들어 살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사느냐 돈이 없어 거지같이 나사로같이 살더라도
내 이름이 하늘날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어디에다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느냐니.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으라니. 뭐냐? 이기는 자는 그래,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야곱처럼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다리가 하나 위골되고 쩔뚝발이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 어떤 것이 내게 장애가 될다 할지라도 다리가 쩔뚝발이 되면 어때? 눈 하나 없으면 어때? 한눈 갖고 가면 되지.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나 아니면 사도들이나 구약에 있는 말씀 빼놓고는 절대 하신 말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정도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귀 밖에 듣지 말고 귀담아 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올바로 찾아 읽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온전케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보존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보존되느냐? 완전해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태어날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하나님 호흡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보존이 돼야지. 그때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누구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 자, 이기는 자.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를 이기는 자, 물리쳐야 돼. 다리 병신이 쩔뚝발이 되면 어때? 아버지 집에 가면 되지. 눈 하나 없어서 소경이라도, 외쪽 눈이라도 아버지 집에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는 이 세상은 쓰디쓰다. 왜?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된다는 사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 하신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긴 사람만이 흰옷을 입는다. 돈 많은 사람이 흰옷 입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흰옷 입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막는 그 사탄 마귀를 이긴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면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책이 한번 기록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생명책 기록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신 게. 내 말을 거역하면 내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내가 절대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선 앞에 시인하겠다.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의 이름은 내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왜 그러느냐?
사대교회란 말은 이 세상은 붓다는 거예요. 사대란 말은 붓다는 거예요. 붓다. 붓다는 말은 여러분 지약이 꽉 찼다는 얘기. 붓다는 게 뭘 표현합니까? 피를 상징하잖아요. 피가 뭐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예수님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붉은 가운데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뭐 별의별 결학을 다 쓰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손에서 놓아버리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환경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그게 승리하는 사람.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린 사람은 못 일어나.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성령의 은사를 하늘나라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해버리면 다시는 돌아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회개하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으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계시록 2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묻은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돼 가지고 그 이름이 보존된 사람은 그 이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슬픔, 고통, 어려움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고 슬픔이나 고통이 없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게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혼이 어떻게 지었더냐?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이름이 가장 소중하냐, 어떤 이름이 가장 값진 이름이냐.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다. 좋은 이름이 뭐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다. 왜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나아요? 아버지 집에 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잘못 배워가지고 아이고 사람 죽었다고 슬퍼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날이 더 좋은 거지요. 자문서 기자는 의인을 기념함이 복이 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것은 다 악한 자의 이름이 썩어질 이름이요. 그러니까 잘못 알면 안 돼. 내 이름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불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하나 생명체에 기록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근데 죽었다고 뭐 묘지에다가 뭐 비석을 세워놓고 뭐 거기다 성도 누구누구의 묘. 여러분 그런 돈 있으면 거지한 데 가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난.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 이름을 불러서 끌어내느니라. 자기 자신의 양들을 불러내서 양들이 있는데 많은 양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양들이 있다는 얘기. 예수님의 양 누굽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요. 부르심 받은 자 없습니까? 이게 불러서 온 사람들이 왜 불러서 왔냐? 왜? 부자 된다고 불러서 오고 몸 건강하게 병 낫게 해준다고 불러서 오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주님은 그 사람은 누구래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보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선택했다. 택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온전케 아들의 영을 받게 해서 성령으로 온전케 했다. 그가 자기 양들을 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달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또 설령 들었더라도 깨닫지 못한다면 안 들은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 과거에 깨닫지 못했을 땐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때 7년 환란 오기 전에 전 3년 반에 두 증인들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때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돼. 그게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얘기예요. 많이 불러가지고 뭔가를 이상 이뤄보겠다. 이건 아주 사탄 나기적인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추리는지. 부르고 거기서 또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또 성령 받게 하시고. 이 바울도 단계를 가르치잖아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의 단계, 소망의 단계, 사랑의 단계.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어디까지?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됐다면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어디 단계? 소망의 단계 와야 돼.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시련 통해서 신앙의 단계 한 단계에 업그레이드에 올라갔다는 얘기, 성장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가는 단계는 사랑의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맛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내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 가장 값진 인생, 가장 복된 인생, 그게 뭔가를 알아야 돼. 근데 이 값지고 복된 인생을 거짓으로 포장하잖아요. 뭐 건강해야 그게 복된 거다. 돈 벌어야 복된 거다. 뭐 출세하는 것이 복된 거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니 이게 전부 거짓말이거든. 근데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강단의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사람은 주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명적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빙자하는 거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 이름 빙자하고 성령 이름 빙자해가지고 착취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러면 1등 티켓 사람은 7천만 원 내야 된다. 1992년에 여러분 7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시대마다 얼마든지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하나님 명령대로 찾아서 자세히 읽는 사람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고 이 길이 아니구나 돌아서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됨,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 기록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그리고 끝까지 이름이 승리함으로 보존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완성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